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디모데후서를 열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은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억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떠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기쁘심으로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를 부르시되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기뻐하면서 불렀습니다. 사도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한 복음으로 자기가 어떠한가를 잘 알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구를 향하여 보내셨냐 그러면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나를 사도되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기뻐하심으로 부르셨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되게 하심으로 보내셨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 달려갈 길을 주셨고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생명을 다하여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과 사도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았으며 그 인생을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자기가 숨을 쉬는 이유를 압니다. 자기가 거기 있는 이유를 압니다. 자기가 숨을 쉬고 자기가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인생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서 뭔가를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한 줄 알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숨을 쉬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그 해야 될 일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으로 인하여 자기를 기뻐하심으로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하였고 그 기쁘심을 향하여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 삶을 향하여 아멘하였고 그 부르심과 사도됨을 향하여 잘 달려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멘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의 길을 갔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의 디모데후서 1장 1절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복함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던 이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하는 나타난 것, 드러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난 것을 위하여, 드러난 것을 위하여.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타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고 무엇을 통하여 드러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 복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약속된 영생의 약속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그 약속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디도서 1장 2절, 이 생명의 약속은 언제부터 하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의 시간을 가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이 영원이다라는 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이토록 나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혼의 복음이다. 영혼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서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셨어요. 그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유익을 주시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은혜를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것을 더하셨냐 그러면은요, 긍휼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은요, 그 생명의 약속으로 어떠한 유익을 주게 하시느냐? 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쉽게 단어적으로 생각하면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시는데, 무엇을 받을 자격, 무엇을 받을 수 없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하나 집사님 그랬어요. 우리 광양주성교회 새해 인사는 뭐냐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 은혜는요 받게 하는 거예요. 평강은요 무엇이냐 그러면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면은요, 손에 쥐기만 하면은요 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더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음의 모든 약속은, 생명의 약속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단의 노략질을 통하여 그것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너를 위로해 줄게,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주일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 우리의 문제 자리에 우리를 주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게 라는 것이 긍휼, 내가 너의 그 연약의 자리 위로해 줄게. 자, 복음을 통하여, 영원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 그리고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넘쳐 생명의 약속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기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뭐라고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까?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여. 복음이 미쁘다, 믿을만하다, 아멘하다,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 사도 바울의 시간,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추워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곧 어떠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미쁘다, 미쁘다, 미쁘다. 아멘이다.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미쁘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2장 11절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생명과 소망의 찬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의 형편은 감옥에서 추위에 견뎌야 했고, 아니 그 죽음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도 미쁘다 미쁘다 하며 생명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복음으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내용, 우리의 찬송의 내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복음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달라집니까? 더 미쁘구나. 이렇게 놀라운 영혼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현장, 그리고 그 능력이 은혜다, 평강이다, 긍휼이다 라는 것이 글에, 성경에 글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슴에 있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때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생각한다. 누구를 생각하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너를 생각한다. 4절에서는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5절에서는 너의 믿음을, 그 사도 바울의 그 정말 가슴 아픈 현장 가운데서도 이 미쁘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 멈추지 않는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저게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복음이 그의 삶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쁘신 복음이 내 가슴도 박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위대하게 하신 미쁘신 말씀, 복음이 내게도 있다. 이것을 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 현장 가운데서 생각한다. 디모데도 생각하고 너의 눈물 생각하고 너의 믿음을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떠해요? 이제 죽습니다. 자기의 복음의 구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복음의 새로운 새날의 복음의 구간을 누가 달려야 됩니까? 이 디모데가 달려야 되거든요. 이 디모데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디모데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참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누구냐 그러냐,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널 나가 믿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 이제 자기 자신이 달려왔던 그 복음을 다시 이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계승해야 되고, 그 복음의 후계자인 이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겠죠. 생명의 약속의 복음이 너에게 있다.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약속의 복음이 너가 이제 선포해야 될, 너가 사명자다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길을 잘 달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 너도 그래야 되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였는데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그 복음의 경주를 잘한 사도 바울이 이제 또다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의 경주를 해야 될 믿음과 사랑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큰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간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후계자, 복음의 계승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숨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야, 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불일 듯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너는 불일 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의 말, 마지막 명령의 말, 사랑과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불일 듯 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딱 풀어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일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것.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달란트.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고 성령의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희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그럼 내게로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은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들으세요. 직임과 직분이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임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 혹시 내가 잘하지 않는데도 맡겨진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관심이 없는데도 맡겨진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직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의 은사다?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다. 우리에게 주신 저 교회의 조직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그 모든 직분 하나하나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달란트가 은사입니다. 그리고 직임과 직분이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은사가 왜 주셨냐?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왜 주셨냐, 왜 사용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고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격려자가 되어지고 촉진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당돼요.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먼저 내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먼저 유익이 돼야 돼요? 내게.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익에 내가 하니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이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내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것이야. 나는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지 않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게 하면 할수록 나만 드러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은사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일 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일 듯 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볍게 여기지 마. 하나님께 주신 것 너 알잖아?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 주신 것 너 알잖아?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힘과 내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그것이 듬성듬성이 아니라 그치지 않도록 계속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불일 듯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계승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앞에서 디모데의 그런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멈췄나요? 어디에서 멈춰져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계속하라.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불일 듯 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정말로 애타는 심정, 정말로 감사와 감격으로, 자랑스러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애달픈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복음과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을 보면은요, 솔직히 그런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아라. 그런 구절은 거의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 도망가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자, 명령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에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갇혔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도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살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복음으로 위하여 살았는데도 나를 다 떠나 버림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 있으나, 나는 버림을 받았으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만 전했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십자가, 복음만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복음만 전한 사람. 그런데 그 복음은요, 정말로 이 복음만 외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꺼리끼는 거와 미련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친 복음만 외치면은요, 사람들이 꺼리끼는 거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의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것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것이냐? 거리끼는 거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생명의 약속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있어 그 사도 바울처럼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한데도 미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미쁜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복음만 외쳤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갇혔다.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복음과 함께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지 않느냐. 너는 군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내 직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 함께 고난을.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정말로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고 우리들이 쉬지 않고 잘 달려가 감당할 수 있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들이 그 다침도, 그 버림받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은사 그 자체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준비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불일듯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해야 됩니다. 계속하여 잘 달려가고 계속하여 잘 사용하여 계속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그 불일듯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어떻게 하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 부끄러워하지 마.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계속할 수 있도록, 불을 이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로 갇힌 것, 우리들이 버림을 받는 것,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하나님 나를 여전히 주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려가 아니라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다 태워갖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주도와 전능의, 아니,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걸 제가 주일에 많이 말씀을 안 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능.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전능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은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나와 상관이 있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있음과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지금 어디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지금과 여기. 이것이 전능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으며 나의 지난 날 삶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주도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전능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많은 정답들이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의 정답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복음으로 자기가 숨쉬는 이유, 복음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복음으로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혹 갇혀 있습니다. 혹 버림을 받았습니다. 혹 정말로 이제 자신의 삶이 그쳐지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약속으로 아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행복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정말로 생명의 고백과
내가 왕같이 다스릴 왕노릇하는 소망의 고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향하여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멈춰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이웃이 행복해지고 있는가. 다시 불릴듯 하게 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해결하냐? 그거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로 맛보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아멘의 신앙이 끝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멘의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더 은혜를 주셔서 받게 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